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날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이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광 중에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영광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멀찍이 엄마 불렀대 이러지 말고 영광 속으로 쑥 들어가셔야 돼. 그런 기회가 인생에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광을 사모해야 돼.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 속으로 쑥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회개하고 가야 됩니까? 회개하고. 그냥 못 들어가요. 그냥 있으면 영광이 오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아요. 깊은 회개를 하든지 막 기도하면서 영적인 수위가 막 높아졌을 때 그때 딱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속에 쑥 들어가면요. 우리가 변하려 했던 내가 그렇게 안 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광 중에요. 은사, 성령의 은사 깊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각도 깊어집니다. 성품도 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면 영광이 아니에요. 예. 안 변하면 영광이 아니라고. 예. 사모님, 안 변하면 영광이 아니라니까. 그냥 찝쩍거리고, 은혜에 찝쩍거리고 온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무슨 물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은혜의 얕은 물가에서 은사 나와요. 또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은요, 예언의 은사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예언의 은사나 그런 게 와도 본인이 그거를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언이 왔는데 신통방통 깡통해서 과거도 잘 맞추고 앞뒤도 잘 맞추는데 그걸 뚫고 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 인생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남의 팔자 고친다고 막 설치고 다닌다고. 큰일 나요. 그러다가 막이 밥 된다고. 그런데 그 얕은 물가에서 깊은 데로 들어와야 돼. 깊은 물에 들어와야 돼. 그 깊은 물은 은혜의 수위가 깊어지는 겁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충만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충만함의 극치가 바로 뭐냐?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향해 가는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준비시키고 만나신다고. 모세가 그 영광 중에서 모든 만남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산하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정상에 올라갔으면 다시 뭐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 되죠. 귀신들이 나이가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다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서 멀리서 뭐하고 경배하고 70명 모세를 중심으로 나머지 70명이 함께 다시 경배하고 그 다음 2절은요. 너 모세만 가까이 영광스러워 다시 나와서 그들은 마게 하지 말고 가까이 나오게 하지 말고 백성은 또 너와 함께 뭐 하지도 말고 올라오지도 말고 지금 3단계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영광 속에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영광 가까이 그 성령의 그 임재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아예 저 밑에 있으라는 사람, 3단계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왜 나눌까요? 하나님이 차별합니까? 빙고,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그들의 수준에서 넌 거기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2가지 의미의 상을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좌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영광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어떤 사람 천국 갔더니 산 넘고 물 건너 또랑 건너 저 집에 건너에 갔더니 초가집이 한 채인데 우리 집이더라.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 있는 거예요. 영광에서 멀리 있는 거. 또 하나는 행한 일에 대한 상, 뭐 보석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면류관을 쓴다든지 이런 거는 행한 일에 대한 상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은 그 영이 하나님과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주님 앞에 무엇 어떻게 행하였는가, 정결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 주실 겁니다.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가지 상을 이렇게 주십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3단계로 주님 백성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또 3분에 나누면 4단계, 5단계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4, 5단계까지 나눌 수 있겠죠. 심지어 저 멀리 불신자까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백성의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자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와져 있습니까? 멀리서 경배하는 자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 오게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뭐합니까? 전하는데 그들이 지금 3절부터는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이 2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 3절부터는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전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지금까지 영광 중에 가르친 거 있잖아요. 모세가 영광 중에 가르친 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했겠죠. 아마 실감나는 간정도 아마 그 영광 속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장엄한지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설교를 했지 않겠어요? 백성에게 전하였더니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십계명이라고요. 종교적 계명과 윤리적 계명. 종교적 계명과 윤리적 계명이에요. 이 2가지 계명입니다. 이 2가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뭘 주시고 생명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종교적 계명과 윤리적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 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받습니다. 종교적 계명을 지킬 때마다 자꾸 뭐가 오느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의 육아의 그 제사규를 보세요. 유세자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귀신을 부르는 거라고요. 귀신을 부르고 귀신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절하고, 절을 하고 귀신이 뭐 하라도 한마디 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뒤로 쭉 물러 앉아가지고 경청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밥숟가락 하나 떠서 귀신 먹으라고 밥에 꽂아주고, 귀신이 밥을 잘 썼으니까 그 귀신과 나가 영적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음복, 술을 나누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게요.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 귀신한테. 귀신한테 예배하는 거라고. 절에를 가잖아요. 절에를 가면 발이 밝은 날 탑돌이를 해요.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하면서 탑돌이를 하면 그냥 재미라고 생각하면 재미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탑이 뭡니까? 스님 무덤이에요, 이게요. 절에 마당에 세워놓아서 보기 좋으니까 탑을 빙빙빙빙 돌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무덤을 돌고 있는 거예요. 스님의 무덤을 돌면서 그 무슨 기운을 받으려고 하냐? 그 돌을 닦던 스님의 기운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제사 규정 안에 음복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뭘 받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귀신을 받는 거예요. 뭘 받는다고요? 귀신 받는 거라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종교행위, 종교적인 계명을 지키면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찬송을 깊이 많이 부른다든지 성령의 임재가 강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할 때 그 예배 중에 목사가 경험하는 거는 여러분 가만히 앉아 귀만 가지고 듣죠. 목사가 경험한 거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영의 부딪힘이에요. 어둠의 영과 성령의 역사가 꽝 부딪혀요. 꽝 부딪히는데 내가 기도를 좀 덜하고 여기 딱 서면 그 부딪히면서 내가 밀린다 안 밀린다? 밀리죠, 목사가. 목사가 영권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영역이 없는 목사는 목회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둠의 권세가 강한 지역, 사단이 장난쳐놓은 교회에서는 목회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해보시라고. 한번 강단에 기회 되면 간증집회도 세워드리고 할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지.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부딪힘에서 이기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내려가면서 성도들이 뭘 받겠습니까? 좋은 설교에 귀만 즐거워지는 게 아니고 간정 들어서 야 우리 목사님 기똥찬 얘기했는데 그 맛집이 어느 맛집이고 와 그 집 진짜 맛있다고 그 설교 때 간정 때 그랬는데 그 집 어느 집이고 가격도 싸다며 한번 가보자. 그 기가 쫑긋해는 와 그 집에 무슨 얘기 하는데 야 그런 일이 있었나 하면서 야 참 재밌대.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미난 얘기만 듣고 목사님 가슴에 내가 막 찔리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찔리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용이 전달될 뿐 아니라 뭐도 전달됩니까? 성령도 전달됩니다. 뭐도 전달돼요? 성령도 전달됩니다. 그 임재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임재가 강한 예배는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도 업되어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업되어 있을 때 나오는 기도의 액션들은 아시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업되어 있을 때 나오는 액션. 그 충만해지면 나는 그게 나온다. 그때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종교적인 계명을 지킬 때, 그걸 제대로 지킬 때 우리는 계속 뭘 받느냐?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예수 생명을 안에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성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약해질까요? 안 오든지 약해지든지. 안 오든지 약해지든지. 그래서 이거는 그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의 책임이 절반, 그 다음에 그 예배 속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책임이 절반. 저한테 책임이 있죠.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책임이 절반.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생명의 축복을 받아요. 그 생명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생활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힘을 가지게 됩니까? 안 가지게 됩니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 5부터 10계명까지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하지 않은 얘기예요? 세상을 살면서 당연한 얘기라고. 윤리란 말이에요. 믿기나 안 믿기나 행해야 되는 건데, 예배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더 잘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는데 이 1부터 4계명까지 종교적 계명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은 5부터 10계명을 지켜낼 힘이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처럼 이걸 지켜내야 돼요. 지 힘으로. 지 힘으로 그걸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5부터 10계명을 상식선에 지켜냅니까? 안 지켜냅니까? 상식선에서 지켜내는데 주로 언제 이게 안 되느냐? 야마가 돌았을 때. 예, 야마가 돌았을 때. 꼭지가 돌았을 때, 열이 확 받았을 때, 그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시기에서 사춘기나 중년기, 인생의 위험한 시기를 지나갈 때, 그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의 이득이 확 다가올 때, 유혹이 올 때, 그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수가 사단의 덫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수했다 칩시다. 딱 한 번 실수했고 그 다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마귀가 그래 놔둡니까? 안 놔둡니까? 안 놔두는 거예요. 한 번 실수를 사단은 그걸 고리 잡아서 계속 중독으로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중독이니 알코올 중독이니 도둑질도 중독이에요. 본능적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이겨내는 방법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죄로 넘어간 사람들은 예배가 안 돼요. 죄로 넘어간 사람들은 예배가 안 돼요. 방언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죄로 넘어간 사람들은 따라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로 넘어간 사람들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순서를 잘 밟아야 돼요. 죄는 그냥 놔두고 예배한다. 귀신은 없다. 깊은 예배를 드린다. 방언 기도를 2시간, 3시간 난 그런 상태 때문에 방언 기도 2시간, 3시간 하면 성령 충만, 귀신이 충만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이유는 그런 원리 때문에, 많은 원리 중에 하나가.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래 귀신 들린 것을 고등 귀신 들렸다 하더라고.
그냥 귀신이 아니고 고등 귀신들은. 자,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와 회복되고, 따라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으면 회개는 서원행위예요. 하나님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서원했어요. 그렇게 서원한 것에, 그래 아들아 네가 약해서 그렇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서 다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모세가 그 말씀을 십계명을 전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풀어서 전한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상식입니까? 상식 아닙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구구절절이 옳은 소리다, 옳은 소리 아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소리지. 그리고 그렇게 지키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가장 큰 민족을 삼아주고, 가나안 땅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지중해까지 다 너가 땅을 주고, 그 땅에 7 족속이 있는데 다 쫓아내주고, 물 주고 양식 주고 집 주고 밭 주고 만대의 복을 내려주겠다는데 노멘 할 사람 손 들어보면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우리가 뭐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당연한 얘기고 사람 살아가는 당연한 도리고, 그래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멘!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뭐하고 이제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서 뭘 쌓고 제단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뭘 세우고 12기둥을 세우는. 그다음 이스라엘 자손 누구를 보내서 5절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뭘 잡고요? 서로 뭘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6절부터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어떻게 하고, 번역을 양푼이라고 해놨어요. 그릇이죠, 그릇. 여러 그릇에 이렇게 담고 반은 어디다 뿌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은 어디다 뿌리고. 이 피가 뭘까요? 성경의 피 그러면 다 예수 피 생각해서 속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건 약속의 피예요. 언약의 피라고. 언약을 맺는데 뭘로 맺었다? 피로 맺었다는 거. 언약을 맺는데 피로 맺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목숨 걸고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네 약속 어기면 어쩔래? 내 목숨을 걸겠다 이겁니다. 내 목숨을 걸겠다.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안 지키면 어쩔래?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에서 약속을 하다가 돈 못 갚으면 뭘 겁니까? 손모가지를 짝두로 막 영화에 그러더만. 근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럼 백성들만 생명을 걸었습니까? 양푼이에 담은 피는 어떻게 합니까? 자, 7절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려도. 그리고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뭐하고? 이 피를 가지고 티 있습니까?
좀 있으면 말할 거예요. 괜찮아요.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쫙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에 지금 보일의 피가 아니고 소피가 쫙 묻은 겁니다. 충격일까요? 충격할까요? 충격이죠. 피가 쫙 뿌려져요. 네 목숨 걸겠다는 것이 진짜냐 이겁니다. 그런데 소피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 반은 어디다 뿌립니까?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내 목숨 걸겠다. 하나님도 당신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잖아요.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걸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축복해서 그 약속한 대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고 물 주고 땅 주고 양식 주고 집 주고 밥 주고 다 주고 자손만대 복을 주고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의 경계를 너희에게 축복으로 주고 너희에게 줄 군복들을 다 주겠다. 그거 하고 또 하나는 그 복을 따라서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붙잡고 가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을 몇 번 버렸겠어요? 저기 인간이라고 내가 똥개 새끼로 훈련시키지. 그런 생각이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드는지. 그런데 인간이 다 그런 존재인 줄 아신다 모르십니다. 아시는데 그거를 만들 때까지 내가 너를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심지어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요만치 간 것에 주님이 그 다음 들일 거라서 그리고 그거를 만드셔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복을 그냥 받아야 됩니까? 그릇 만들고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 설거지 안 하고 밥 그냥 품어 드십니까? 설거지하고 드십니까? 밥 설거지해가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다음 먹잖아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릇 만드시고 그리고 그 그릇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나라하게 말해봅시다.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은 지금 뭐가 준비가 덜 됐다? 밥그릇 준비가 덜 되는 거지. 남 탓할 필요가 있다 없다? 누구 때문에 복을 못, 누구 때문에 내가 길이 안 열리고 그거 할 필요 있다 없다? 그릇 만드셔. 사모님. 만만하게 우리 마누라가 갑니다. 근데 내가 또 심지어 막 심한 징계 가운데 있다 하면은 낙심할 필요도 있다 없다? 낙심하지 마소. 하나님이 옹골차게 그릇 만들어 계신 거니까. 그래서 그 그릇 만드신 여정을 잘 따라가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난립니다. 난리인데 이걸 그냥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래 극복하고 저래 극복하고 나라마다 극복하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공산국가인 중국은 아예 막 우한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 성 하나 경상도만한 데를 아예 그냥 인구 봉쇄를 시켰어요. 못 들어가고 못 나가도록. 죽든지 말든지 그 안에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자유국가니 그렇게 회복 못하고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핸드폰으로 문자 오고 해가지고
기껏 좀 잡아놨는데 뭐 저쪽에 이태원에서 발발한 것 때문에 난리가 또 나지요. 미국 같은 나라는 문화가 다르니까 그 사람은 마스크 끼면은 죄인이라는 걸로 돼 있을 거니까 마스크 안 끼는 분이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극복해 가려고. 스웨덴 같은 나라는 막 방역하는 거 막 포기해버리고 막 집단적으로 면역이 생길 때까지 버틴다 하다가 사람이 꽤 많이 죽었어요. 아주 가난한 나라는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의사들한테 마스크 하나 구비해주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은요, 아예 유입되는 걸 차단하려고 항공편을 다 끊어버려요. 공장이 뭐 올스톱 시켜버리고.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일주일에 한 번 외출할 수, 하루에 한 번이가 외출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을 다 올스톱 시켜요. 그게 나라마다 극복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이 자연재해라면 그렇게 극복해요. 자기가 자원 가지고 극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라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건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자연재해고 뭐 자기들의 방법 푸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닥쳤을 때 푸는 건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있든지 징계 중에 있든지 축복을 받았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데 두 가지입니다. 윤리적 계명과 종교적 계명. 윤리적 계명은요, 회복하면 따라서 하나님과 인격 관계가 회복됩니다. 종교적 계명은요, 종교적 계명은 그걸 회복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영역이 강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다시금 세워지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70년대, 80년대, 60년대 교회가 바로 서 있을 때, 기도하는 교회가 됐을 때 민족을 짊어지고서 6.25 전쟁 끝나고 잿더미에 앉은 이 민족을 어깨에 짊어지고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구국제를 쌓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풀었어요. 그래 풀었던 열매가 지금까지의 우리 열매입니다. 고생도 좀 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걸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액션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조금 말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요. 모이지도 못하고, 모이면 마스크 다 끼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 앞에서 풀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풀어가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요, 하나님 앞에 풀어가야 될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돈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하면요, 나중에 어째 됐냐? 따라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는 못 막습니다. 호미로 그냥 하나님 앞에 풀면 풀려 막혀질 것을 못 막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이 택하는 건 뭡니까? 전부여 어찌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갈 데 없어요. 돈도 없지요. 백도 없지요. 사람 다 떨어져 나갔지요. 그래가 모든 수단 다 쓰다가 포기하고서 돌아오면 다행이라. 돌아오면 다행인데 안 돌아오면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이미 품 안에 자식이 다 품을 떠났어요. 옥석 선생님 맞아요, 안 맞아요? 어머니 말 듣던겨, 안 듣던겨? 안 듣잖아요. 내 새끼도 그런데요. 그런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중보기도예요. 뭐라고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하실 때는
하나님 저 문제를 풀어주세요. 재정을 풀어주세요. 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도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 저 가정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저 자녀들의, 우리 자녀들의 이런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쟤들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보혈의 피를 부어야 돼요. 그 가정과 자녀들 속에, 그 문제 속에 예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서 원수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원리예요. 그거를 무당처럼 막 문제만 해결하고 막 세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그래서 진정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모세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언약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인생에 으그러지고 비틀어진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고비들 속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